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4주일의 제35문의 다섯 번째. 아마 오늘이 그 35문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자, 제14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5문은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316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해설은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16페이지의 고백의 내용을 먼저 읽고 그리고 해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왔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한 아들, 아주 강조하죠.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참 인간성과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의 피를 취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죄를 제외한 만사에서 그분의 형제들처럼 다윗의 씨앗이 되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씨앗, 근데 죄가 없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이신데 마리아의 육체의 본질을 택했다, 취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간략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2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27페이지로 껑충 띄워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결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마리아의 육체의 본질을 택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결실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앞서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세 번째 제35문의 세 번째 강의에서도 밝혔다시피 다윗의 씨앗이라고 말할 때 이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이세.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리아를 비롯한 바세바, 다말, 룻, 그리고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네 분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이방 여인은 이렇게 이제 놓은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모두 순종의 모본이다. 다말에게서 순종의 모본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제 이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말은 유다 지파를 잇는 여인이고 그녀의 행동은 상대적이지만 유다보다 의로웠다. 이 사건은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를 상기시킨다. 모자는 이거죠. 행동은 절대 바르지 못하지만 이삭의 경우보다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다말 역시 옳지 않지만 어떻게 옳을까요? 이렇게 변장해 가지고 이제 오벳을 이제 그 아들을 기업 물을 잘 안 주니까 그게 처신을 했잖아요. 그건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다보다는 옳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말에게서 순종의 모본을 볼 수 없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임을 드러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힌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범한 살인죄와 간음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윗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함과 그 후 그의 탕자처럼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다윗의 실패,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말의 옳지 않은 행동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과정을 밝히거나 구속 사역을 명시하는 두 가지 측면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시약이라고 할 때는 육체적 왕국, 그죠? 왕국은 몰락했어요. 그러나 영적 왕국은 그대로 있다, 영원하다, 이런 이중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다말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바세바도 그렇고, 그리고 라합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말이죠. 라합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룻은요, 패가 망신한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그냥 순종해요. 라합도 순종해요. 보다 의로운 것을, 절대적 의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논할 이야기가 없죠. 다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말에 이어 이새의 조모 룻에게서 놀라운 순종의 모본을 볼 수 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룻은 자신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의 이방 여자였지만 유대인이 되었다. 이새의 조모가 되었다. 유대인 남편을 상실한 룻이지만 유대인 보아스를 통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기업 물을 자, 리디머, 이것을 우리는 이제 대문자로 써서 이제 구속자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죠. 그분의 전적인 은혜임을 밝힌다.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낳을 장자가 말론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상하죠. 본래는 그런 건데 보아스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다윗과 다말에게서 본 두 가지 측면을 다시 보여준다고 하겠다. 동정녀 마리아의 경우에 순종으로 인해 드러난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육신으로 볼 때 다윗의 씨앗처럼 실패고 다말의 유다지파처럼 옳지 않고 리브가와 야곱처럼 기만적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경이로운 은혜를 간취할 수 있다. 마리아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고백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드러난다.
동정녀 마리아의 본질로 그리스도의 육체는 허약하지만, 자,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말하는데요. 다윗의 영원성처럼 그분의 인성은 죄와 무관한 것이다.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다윗의 씨앗의 두 가지 측면, 즉 참된 씨앗임을 고백한 것이다. 이 두 마리아에게서 육체의 연약한 본질을 택했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씨앗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됐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즉 육체를 의미하고, 다윗의 참된 씨앗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잉태가 일반 출생법과 무관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원죄가 그 법에 따라 유전되기 때문이고, 이것으로 그분의 무죄성을 고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원죄는 그 법에 따른 출생으로 전달된다. 그 이후 후손들은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원죄를 지니게 된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단자나 자유신학자들이 있다. 이런 자는 초대 교회의 반삼위일체론자며 양자론자 아리오스파와 에비온파다. 이 에비온이라는 이 파는 이제 여기 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2세기에 활동했던 그 유대인, 유대인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양자론 그리스도론을 이제 주장했다. 반삼일체론을 주장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문자상 나사렛 예수라고 받아들이고, 토라,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여 의를 얻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선택된 자다. 나사렛 예수가 이제 신성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가난을 내세우며 한마디로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양자론자 아리오스파와 너무나 유사하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로 그러다가 율법을 준수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은 청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라고 자랑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한편으로 영적 교만한 자들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의문을 품는 자들은 한결같이 동정녀 탄생을, 마리아의 탄생을 부인한다. 라이마루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좋겠다. 동정녀 탄생,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는 문구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제가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 제자들의 목적이라는 이 책은 초자연적 사건들이 부정확한 개념이고 실수투성인 해석이라고 가정으로 시작한다. 하이퍼티치스를 말하는 거죠. 하이퍼티치스를 말합니다. 하이퍼 이제 가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원치 않았던 임신을 덮기 위해 노력한 어느 젊은 정말 예, 물 위에 그런 예수님의 이정은 해변에 있던 안개로 인해 혼동된 것이고, 부활은 몸을 옮긴 제자들의 음모, 라이마루스는 제자들의 목적이 기만이었고 예수님의 역할이 기만적 종말론 환상을 줬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고등비평이라는 이제 신학적 용어가, 사실상 이 내용은 이제 역사책에서 나타납니다. 역사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역사 기록물들 많이 있는데 이제 유적은 뭐 이렇게 드러난 거니까 어떻게 바꿀 수는, 뭐 그것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역사적 기록들은 이제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 그 로만 가톨릭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위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서는 콘스탄틴 위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이제 가짜 문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문서들에서 이것이 실제냐, 바르게 된 것이냐, 거기에 첨가한 것은 없느냐, 누락된 것은 없을까? 아니면은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중세 초기, 그러니까 7, 8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디오니시우스라니까, 디오니시우스는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는 교부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만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시우스 작품이 있다. 근데 작자는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디오니시우스를 해놨으니까, 말들을 하니까 디오니시우스, 이게 위정서라는 말이죠. 이제 그것처럼 이러한 문서들이 실제로 제대로 전해졌느냐, 이런 것을 이제 역사 비평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경도 이제 책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찰스 브릭스라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가 미국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뉴욕에 있는 것은 조금 리버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여기에 있는 이제 유니온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고, 여기는 초교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라고 해야 되는가요?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교수로 초빙될 때 취임 연설이 고등비평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했다. 무오성이라는 이 말도 있지만 무류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infallibility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확신이라고 말할 때 무료한 확신이 있어요. infallible assurance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18문에 보면 이런 이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나와요. 무료한 확신. 거기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무어라는 말과 무료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합니다. 무오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전성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료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가끔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 내용이나 그리고 메시지에는 오류가 있지 않다. 이제 이런 건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오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 임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니온 신학교 교수들은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단 탈퇴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1910년 총회는 기독교 신앙에 꼭 필요하고 본질적 5대 교리를 정하는데, 그 교리를 고수하는 자들,
근본주의자 fundamentals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항목을 꼭 넣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한 위격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비한 두 본성을 환원주의로 리덕셔니즘입니다. 근데 철학의 이제 용어인데요. 인간의 측면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속 철학자들이 행하는 작태다. 모르면 모른 채로 두지 않고 함부로 아는 채 하면서 학문의 영역이란 도마 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고 칼질하는 망령된 신성모독은 반드시 심판받겠지만 그들이 만든 거짓 요리의 입맛을 다시며 허겁지겁 먹는 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학, 그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형이 상학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경험할 수 없는 이 형이 상학을 형이 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아르미니주의와 거의 같은 사람들, 이런 거는 유의해야 됩니다.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철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철학자들이 늘 애용해 왔죠, 실제로. 그래서 경고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환원주의는 리덕션 하지 마라. 지상의 것은 지상 것으로 논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논해라.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환원시켜서 말하지 마라. 그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비로운 것을 두고 이야기해야지. 마치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인간이 이해하고 그것을 동호회에 놓고 이것은 꼬리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이렇게 머리 자르고 염통 자르고 아가미 자르고 이렇게 눈알 빼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라.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너희들 살아라. 이성이나 다르고 이런 거지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마누엘 칸트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거기서 말하는 것을 그 말하는 것으로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성경에서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해야지. 예수님이 안개 위에서 걸어가는데 그것이 무리에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상상해가지고 그 조작해내는. 물론 뭐 요즘 사람들이 다 대체적으로 이러니까 상상 임신을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좀 신학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영주주의의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거슬러 갈 수는 않겠습니다만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만큼 설명하고 해석하자.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지 말고 가지지 않은데 가진 채 하는 일에 허풍 떨거나 허상을 나타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도전하려고 하지 마라. 신의 영역을. 바이러스에 그냥 하나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면 꼼짝 못하고 일주일 동안 끙끙끙끙하고 땀 내면서 머리가 띵해서 약을 먹어도 아프고 그냥 어쩌지를 못하는 인간이 뭘 하나님의 영역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엇을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하느냐고. 너 자신이나 바꿔 라고 하는 것이죠. 혹세무민하다. 이런 이제 말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6문으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